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쪽이 오른편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보면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특별히 오른쪽 그리고 오른편, 우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면 화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전도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서도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른편은 어떤 자리인가? 이 세상 모든 위협과 원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오른편은 어떤 의미인가? 충만한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자리이다. 또한 지혜 있는 자들이 모이는 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영생을 구원으로 얻는 바로 영생의 자리이다. 구원의 자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셔야 하겠습니까? 헷갈리십니까? 네, 오른편에 서셔야 합니다. 오른편.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저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앉으신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왼쪽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지. 물론 이것이 문자적으로 어떤 방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적용하면 우리는 다 오른손잡이가 되어야 되고 다 오른쪽 길로만 다녀야 될 겁니다. 자, 우리말 오른쪽의 어원을 보면요, 오른쪽 듣다 보니까 오른쪽, 그렇죠? 바른 쪽. 오른쪽의 어원은 옳다, 옳은 방향이라는 것으로부터 이 단어가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어로도요, right, 이거는 오른쪽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 네 말이 맞아, right 할 때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것의 어원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옳은 것, 올바른 것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굳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편가르듯이 이렇게 방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그릇된 자리가 아니라 올바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장차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다 이렇게 이끌려 올라갈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내려오고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우리를 마중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내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오른쪽 속으로 외우면서 가는데 순간 이 상상하는 도중 기도가 탁 막히고 말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났어요. 뭐냐? 자, 오른쪽이 어느 자리일까? 성경에는 분명히 오른쪽이 옳은 자리이고 오른쪽에 있어야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오른쪽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내 기준으로 오른쪽인지 아니면 심판정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기준으로 오른쪽인지 황당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엉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고 웃긴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방향에서는 어느 쪽이 오른쪽이에요? 이쪽이 오른손이거든요.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오른쪽입니까? 이쪽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오른쪽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찰석같이 이쪽이 오른쪽인 줄로 알고 섰는데 딱 막상 가보니까 또 달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자리를 헷갈리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1번 내가 볼 때 오른쪽이다. 2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오른쪽이다. 우리가 아무튼 좌든 우든 한쪽으로 서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서겠느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지혜로우신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을 하실 겁니다. 정답은요, 그리스도께서 앉아있는 쪽이 오른쪽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앉아있는 쪽이 오른쪽이다.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요,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쪽, 그쪽이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오른쪽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뵐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우편의 선자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이 우편이라는 게 아무나 말하는 오른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오른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편에 선 인생이란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것이 오른편이 아니에요. 아무나 오른편이 말한다고 해서 다 오른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있는 곳만 오른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흔하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죄의 히브리어 원어가 무엇입니까? 하말티아라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원뜻이.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관역을 떠나면 이 잘못된 관역에 맞는 것이,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관역을 벗어나는 모든 화살이 다 나쁘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적용하여 보면 우리가 꼭 살인죄를 지어야, 누구를 때려야, 도둑질을 해야 죄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떠나면 하나님의 우편을 떠난 것이요, 예수를 떠난 그 순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지름길로 향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요, 우리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금방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편에 꼭 붙어서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시겠지, 예수님이 오시면 이곳이 오른쪽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고 큰 착각입니다. 지혜로운 양은요,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기도 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목자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목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자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양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만 예수님이 내 자리로 오세요, 예수님이 이곳을 하나님의 우편 되게 하세요라고 조르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수요일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새벽 아침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헤매는 까닭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어긋나게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놓고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우편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임금이 될 예수님 우편에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요, 명예의 자리요, 출세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예수님의 우편에 서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손사래를 치시면서 말씀하셔요. 야, 그런 자리 아니야. 내 우편에 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내가 받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것들이 아니야. 주님의 좌우편은요, 명예와 출세의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강도들이 못 박혀 죽었던 좌우편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요, 피 흘림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우편에 산다라는 것을 오해하고 때로는 왜곡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성공만 하다가 죽을 때 되어서는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면서 나를 데리러 오는 그런 낭만적인 상상을 하곤 합니다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낭만적인 계획 가운데 내 삶의 어느 부분이 과연 예수 닮았는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계획 가운데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순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양식을 나누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 어느 부분에서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삶의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당신은 과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깊이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조금 진지해져야 합니다. 오른편의 선줄로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이 아니라 사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오른편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기는 까닭은요,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고집스러운 사람의 경우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남들이 무엇라고 말하든지 자기 주관대로 밀어붙여요. 나는 무조건 맞고 당신의 말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오른편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 참 대단한 착각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살고 있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인 마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인생을 포기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마냥 착각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진 않지만 어렵고 가난한 형편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과 또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포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포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잘하고 있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만하면 잘하고 있죠? 하나님도 나를 칭찬하고 계실 거야 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오른편을 만들어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어. 오른편에 있어.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이야.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 생각하지만요, 그것은 스스로는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오카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그렇게 스스로를 많이 자책하셨다라고 해요.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께 여보, 나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모르겠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는 정말로 모르겠어.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자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니에요, 여보. 당신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런 소리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주변 목사들이 흉봐요. 그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하셨던 말씀이요, 여보, 당신은 아직도 나를 참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아. 나는 예수를 보고 나는 바울을 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무라시는데 그 나무랄 수 있는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수님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빗대어 나의 삶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아무개 직분자도 아무개 성도도 저렇게 사는데 이만하면 괜찮지요? 이만하면 여기가 오른쪽이죠? 괜찮게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져요? 바로 예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예수님께서 높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교만해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자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잠깐이라도 교만해졌다라면 그 이유는 바로 예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든 남들만큼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열심히 섬겼다고 해서, 뭔가 이룬 것이 있다고 해서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따라서 했다고 해서, 남들 가는 길로 따라갔다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서야 할, 구원받을 하나님의 오른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른편은 오직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야 할 하나님의 오른편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천하의 만 가지 일들을 이루어도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예수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세상 헛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향하는 큰 길이 아니라 남들 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으로 향하는 참된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결말을 맞을지 몰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어떤 직분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자리는, 만약 예수를 잊어버린다면 오른편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왼편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거기는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의 자리다 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 잘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설 자리이죠? 착각하고 있다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끔찍한 불못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고집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따금씩 깨부시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길이 맞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로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만약 집 계약을 하는데 한 번도 확인도 안 하고 서류도 떼보지도 않고 그냥 돈 주고 하면 되지, 사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고 그냥 믿고 그 입주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면 얼마나 어리숙하고 미련한 사람이겠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서류도 떼봐야죠. 확인해야죠. 진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이렇게 해도 들어가겠지?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추측만 하고 있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도대체 0.00001%라도 지옥에 가게 된다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목사가 강단에서 가르쳐줘야 합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해 보아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향기 나는 삶을 오늘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 유대인들, 너희가 오른편에 선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해 봐라. 너희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 말씀을 주셔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에 이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뿌듯했을 겁니다. 그들은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흠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오시든지 이 등불에 기름을 다 준비해놨지. 그래, 우리는 달란트를 배로 불릴 만큼 열심히 살았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그러나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에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 나름 인생 동안에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오른편이 아니라 엉뚱하게 왼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무지 영문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못했다라고 후회하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왼편에 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따지죠. 실제로 그들은 많은 선행을 베풀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안중에 예수님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그네로 오셨을 때에도, 헐벗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에도,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주님을 생각할 줄을 몰랐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에도 예수님의 얼굴로 그들에게 비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의 언어로 서로를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가시돋친 말들을 뱉었습니다. 어느 한 구석을 보아도 예수 닮은 구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내가 오른편에 서야지, 나 아니면 누가 오른편에 서겠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섰으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왼편의 자리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수시로 스스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거하며 먹고 마시며 함께 주무시고 계시는가? 예수님 없는 선행, 예수님 없는 봉사, 예수님 없는 사랑, 예수님 없는 희생은 100번을 하더라도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저녁에 눈을 감을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더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로, 내 직장으로, 내가 있는 자리로 끌고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교회 등록은 했고 세례도 받았고 그러나 그동안 살아온 모습들을 보면 아무런 색도 냄새도 나타나지 않는 무색 무취의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 인생은 틀림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틀린 대로? 아니요,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틀리게 행동한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다 옳은 대로 살았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만큼 끔찍한 시대가 없어요.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고 사람을 토막을 내고 부녀자를 강간을 하고 동성 간의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다 옳은 대로 살았대요. 다 잘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끔찍한 시대가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따른 오른편에 서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오른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오른편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다 옳다 말하는데도 끔찍한 세상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저녁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사회적인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사람의 중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추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